안녕하십니까? 예수동행 일기 안흥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봤는데요. 이 예수동행 일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또 하나의 지나가는 유행이나 이벤트 같은 그런 한번 유행처럼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성 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JDATS라든지 또 패스트 제자훈련,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동행 훈련 일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좀 살펴본다면 이것은 결코 유행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동행 일기는 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동행 일기라는 것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유행이 될 수 있습니까? 혹은 성경 읽기가 유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또한 유행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나 성경 읽기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유행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동행 일기를 우리가 훈련받고 쓰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이것이 출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유행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려고 달려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행이 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어떤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예수동행 일기도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과 함께 예수동행 훈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와 동행하시면 내 안에 거하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확신이 가장 크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장난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동의 일기는 정말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양날의 칼, 장단점이 있죠. 이 칼을 잘 쓰면 유용하게 쓰여지지만 잘못 쓰면 죽이는 일에도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진행되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순간 그것은 사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동행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잘 활용할 때 이것은 정말 강력한 부흥의 원동력이 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 바깥에서의 일어나는 일이라면 신비주의가 되고 사단의 장난질이 돼버리고 오히려 사단에게 더 큰 이용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빠뜨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이 예수동 일기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이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도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의 기준과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신비주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동행 일기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면 찬양 사역이 가장 위험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 음악에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찬양 사역이 이루어지면 또한 그것만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경로나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경로를 통해서만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안전한 길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밀어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막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봤던지 아니면 이단이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직접 귀로 듣는 일은 지금 현재 지구 안에서, 지구상에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비주의입니다. 황홀경이고요. 사단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꿈에서 봤다든지 환상을 통해서 봤다. 계시를 통해서 봤다. 그것은 강신술일 수 있고요. 신비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꿈에서 봤다라든지 실제로 내가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비주의일 가능성이 99%고 강신술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주셨던 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무서운 것이죠. 신비는 필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 동행하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신비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 속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호소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신비주의를 경험하지 마시고
진정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일반 개신교회 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신비로운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영역에서의 체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짜 예수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특별히 이 방언 체험은 정말 그거는 지금 개신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그것을 자정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경험해 보니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방언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황홀경이고 신비주의고 강신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부질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오기 때문에 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반드시 이제 오늘부터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 혹은 암송을 반드시 하면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동행일기와 말씀 묵상은 서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깊이가 달라지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히 뜨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말 유행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가 아니라 무슨 내가 평상시에 쓰는 일기와 아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것이 이어지게 되면 놀라운 간증이 나타나고 진정한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주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동행 읽기 훈련을 이제 저희가 한 달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가짜 예수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가짜 예수에게 속아서 지금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재림교회를 통해서 참 진리를 얻었고 말씀에 정통한 사상과 교리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진리를 가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는 재림교회를 통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며 더 친밀해지는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이 날씨 속에 교회와 각 가정이 동파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잘 점검하셔서 이 겨울에 수도가 터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시고 또 단도리를 잘 하셔서 이 추운 겨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상순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연약함과 그분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